연상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어디로 볼 것 같아요? 어디로 많이 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남자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뭐 어느 사람 엉덩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가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있을 겁니다. 힙포인트가 뭐 눈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를 보면 또 보는 포인트가 있죠. 뭐 전체에 이렇게 본다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남자들은 여자를 바라볼 여자를 보는 순간 어떤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일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남자들은 여자를 눈으로 보는 순간 그렇게,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마차 사진을 봐도 흥분하는 거예요. 실제 아닌 낮에 사진을 봐도 그거 보고 그걸 흥분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있잖아요. 사춘기 있는 애들 보면 이 낮에 사진만 봐도 그냥 밤에 잠 못 잡니다. 애들이 그렇게 상상이 돼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다. 근데 여자들은 앵간하고 그 낮에 사진이나 이거 봐갖고 못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만지줘야 된다고 합니다. 접촉을 해야. 그것이 이제 남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해요. 동물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즉 이 기억이란 우리들의 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소유물도 아니고 단지 조건과 인연이 닿으면 기억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집착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과거 기억에 집착하잖아요. 과거에 예전에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난 일반 출가하기 전에 지금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스님으로 생활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들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볼 때 스님을 볼까요? 아니면 옛날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 옛날로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어. 스님들은 스님 출가하게 되면 자기 고향에 가 있지 마라 그랬어요. 고향에 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막 아무 것이야 하고 막 부르고 야 이놈 저놈 하고 막 그런다고 스님을 보고 왜냐면 그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걸 막 그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것만 다 인식이 있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뀐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바뀌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기 시골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시골집 아저씨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을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업식이 살아나고 스님들도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을 멀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때 어느 정도 되겠지만 정말 공부 많이 하기 전까지는 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상. 그 상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은 우리 속가 인연들이 왔어요. 왔는데 자 스님한테 이제 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삼야 절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절을 안 하는 거야. 옛날에 절 안 해봤잖아요. 안 하는데 와서 3번을 절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야. 막 됐고요. 이거 됐고 이거 생략하면 안 되니까 이거 나가는 막 나가는 거야. 참 제도하기 어렵구나.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냥 화를 내고 막 몰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기독교 믿는 분이 한 분 강의하러 들어오신 분 계셔요. 명린이 배우신 분이. 그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선이라는 사람 모르니까 보호하게 막 이렇게 계속 들어보는 거야. 그러고 항상 보면 절할 줄도 모르고 그러더라고. 그 인사할 줄도 모르더라고. 근데 여기서 계속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보게 우리 목사님들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어제 날에 보니까 은근추추하게 처음으로 은근추추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절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이제 삼보 얘기는 하는 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법성을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하는 거지. 스님이 내가 절 받을 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서로 예의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이분도 조금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스님 하면 옛날부터 마구니 생각나죠. 스님하고 마구니.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애기들이 아, 막이 온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 배운 애들이 그렇게 배운 애들이 스님을 보고 막이 온다 그래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이 가르치고 있어요. 스님 보고 막이라고. 그래서 막이 온다 이렇게 엄청나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죠. 자, 막이라 하는 생각을 보면 그 상대를 어떻게 하면 점호식으로 불러일으키죠. 아주 참으로 이게 수준 낮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자 어쨌든 그것도 집착을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어떤 과거의 기억, 과거에 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셔갖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제 현실을 딱 지키셔야 됩니다. 남편 돌아갔어요. 남편 돌아가면 나는 뭐예요? 나는 부부예요. 이제는 미망인이에요. 나는 미망인이다. 확실히 미망인으로 확실히 깨달아야 돼. 자기 현재를 딱 깨달아야 돼. 미망인. 남편 없어 이제. 그러면 미망인으로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현실을 차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신세 한탄하고 내가 팔자가 와 이랬노, 나는 왜 남자가 무슨 죽었노 짜고 막 맨날 그래서 한탄해서 한다면 그거는 과거에 젖은 거죠.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왜? 과거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 팔자는 왜 이러노 이러면 내 팔자가 자기가 내가 들었다. 내가 내 팔자 아닌데 내게 아닌데 말이야. 왜 그래? 그냥 인연 따라 사라진 게 남편이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돌아가신 거야. 아파 돌아가든 뭘 말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다가 집착하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의 모아. 우리 마음의 네 가지 구성 중 하나인 행인 의지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행도 의지 행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식의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말없이 우리들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의식의 표면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나의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의 충동에 몰리기 전에 의지의 내용을 점검할 여유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행의 무화를 할 때에는 우리가 조절 잘 할 수 있어요. 실제 화를 안 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자, 화가 일나면 화 하면서 화가 일났구나 하면 자신 조금 돌아보는 순간 내가 화를 안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화라는 행을 안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간에 이 골자는 뭐냐면, 자, 수도 내가 아니고, 따라 수도 내가 아니고, 상도 내가 아니고, 행도 내가 아니고, 식도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무하니까 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 겁니다. 모든 것이 관계해서 관계한다는 말은 나는 무하지요. 내 혼자가 아니잖아. 모든 것을 관계해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 그것이 무상무화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 자, 다시 195페이지 봅니다. 온, 즉 인간이 이것이 나다 하고 착각하기 쉬운 5가지의 무더기 중 마지막이 식입니다. 자, 마지막 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개의 감각기관 문을 통하여, 자, 색,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성, 소리를 듣고, 코로 향, 냄새 맡고, 혀로 미, 맛을 보고, 몸으로 촉, 다음을 알고, 생각으로 법의 인식을 우리가 아는 기능이다. 그래서 6가지 대상을 아는 기능, 인식 기능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이라 한다. 식은 인식입니다. 인식하는 것, 마음, 아는 것. 자, 식. 늘 우리 식이라는 거지만 식.
자,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인식 아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다른 말로 식이라 한다.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아는 마음을 식이라 한다. 자, 이 식도 내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인연단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떤 거기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식은 자기가 맛본 풍미, 자기가 만져본 촉감, 자기가 하는 생각 등 이러한 상태로 6개의 문에 뭔가가 닿는 순간 내가라는 착각의 생각이 생기게 되며,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는 것을 갖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인식도 자기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눈만 뜨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저절로 보여지지요. 내가 보고 싶어서 봐줘요. 그냥 들어와요. 막 들어옵니다. 이래. 이 보는데 내가 보면 이걸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보는 순간 뭐가 자꾸 들어와버려. 나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눈만 떠 있으면 뭔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건 의지와 관계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고, 길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요. 안 그러면 모든 소리 막 들어와요. 모든 소리 막 들어오는 거야. 욕하는 소리, 온갖 소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소리가 들어오고,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시선을 나지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일났다, 저 생각이 일났다 하면 생각이 일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6페이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일어나고 나면 무상과 무아를 이렇게 터득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모두가 이 모든 것이 내 혼자 일어나는 거요. 다 모두가 합쳐야 돼요. 모두가 다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나만의 것이 없고 이 우주 전체는 모두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간 속에서 숨을 같이 쉬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내 호흡을 여러분도 마시고 여러분이 내뱉은 호흡 있잖아요. 그걸 선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이 공간에서는 선임이 막 내쉬는 호흡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내뿜은 그 공기를 내가 막 마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다 그렇다니까.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식물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다 하나면 다른 생명체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 알겠어요? 그쵸?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 있으면 그 굶어 죽어 있는 것이 내가 굶어 죽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가지고 도와주고 싶다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면 모든 것이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확실히 터득하고 그 12연기나든지 이 인연이처의 원리를 다 터득해버리면 지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럼 그 지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자비가 나와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 안 돼.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쓴 것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신을 공경하면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라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소설을 써요. 내 머릿속에 소설을 써요. 그러나 상대는 자신을 공개하며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며 편견이며 망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악의를 품은 배경에는 뭔가 모를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위협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행한 어떤 것에 불쾌감을 받아 짜증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쪽을 걸고 넘어져 폼을 잡아보고 싶다든지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의 배후에 그러한 마음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뜨려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니면 속 뒤집어지는 기분은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화를 팍 낼 때, 그렇잖아. 그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자기로 뺨을 딱 때리는 거야. 누가? 그래가지고 놀래고 딱 치려고 딱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발을 밟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뾰족한 구두 있잖아요. 뾰족한 얼마나 아파요. 그걸 막 아픈 데다가 깍 이래 밟았을 때 여러분 하이힐로 가지고 사람 뒤에 깍 밟아봐요. 막 죽지요? 그때 뺨이 하나 막 무릎 뜯으려고 그러겠지. 아파가지고 막 하면서 막 순간이 오죠? 그 자기 때리려 하는데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발을 밟고 있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했겠죠? 그럼 착각했죠? 처음에 모를 때는 착각이잖아요. 모를 때는 이놈이 왜 나를 때려 하면서 막 그냥 온갖 생각이 난다. 머릿속으로 막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소설 썼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상대가 악의를 품은 배경에는 뭔가 모를 이유가 있다. 자기 입장에서 위협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행한 어떤 것에 불쾌감을 받아 짜증이 났다거나 아니면 이쪽을 걸고 넘어져 폼을 잡고 싶다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의 배후에 그러한 마음의 법칙을 작용하겠다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지니면은 이제 속이 뒤집어졌던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고통을 지혜로 이해하면 상대의 고통을 자, 왜 고통이 왔을까 이게 이제 따지고 왜 화를 냈을까? 남편이 화를 낼 때 분명히 왜 화를 냈을까 나오지요. 그 화낸 걸 근데 화낸 걸 맞받아칠 게 아니라 왜 화를 냈을까 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측은한 마음으로 자비를 보면 측은한 마음으로 하여튼 동생이 왜 또 내 보살을 이렇게 긁어 하면서 내가 보살이가 참아야지 하면서 싹 보면 뭔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있다 말이야. 그러면 그래 애기처럼 다루면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달래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별거 있어요? 풀리지. 근데 막 그거 모르고 아까 저기 이 밟아놓는데 내가 밟아놓고 자기 밟은 줄 모르고 막 같이 그냥